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모여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체계적으로 교제가 조직이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마음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 첫 번째 가르쳐 주셨고, 오늘 여기 이제 1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은 교회의 조직을 세우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12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의 첫 번째 시작이 베드로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정도 모였다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120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유대 법이 있습니다. 율법 말고 유대 교회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어떤 그 지역의 교회 조직과 같이 회당이죠. 나중에 이제 회당이 되는데, 그 공식적인 그 회당을 만드는 일에 최소한 숫자가 120명이다. 이제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0명 규정에 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당 조직이 이루어져서 그 회당에서 이제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120명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몇 사람이나 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여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처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라고 기록을 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500명이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12제자 그 여자들 다 합쳐서 뭐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라고 표현을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 증인을 많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출발, 교회의 조직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세워졌는데 여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하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여기 지로했다는 것은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군사들을 데리고 왔죠. 그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혀서 죽게 된 그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지금은 뭐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구약 시대 율법에 그런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뭐 그때는 신학도 없었을 뿐더러 성경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에 그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말이 이루어진 거다, 성취된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41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시인데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발로 찼다, 또 발이 커졌다, 뭐 그런 뜻인데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배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혔으니까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분명하죠. 예수님 신뢰하고 또 그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건 역시 다윗의 시인데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버리고 갔으니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 장막이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 109편 8절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생명을 단축해 한다는 거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다윗의 시에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윗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런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팔려서 죽으시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했고 또 그 기록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팔고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좀 잘 못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걸 우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때 이루어졌다면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세우는 이 일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베드로의 그냥 혼자의 지식과 혼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상고를 하겠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죠. 방언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들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나타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성령의 임하심, 물론 성령이 임하심이지만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이끌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체계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지도함을 받고 또 치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교회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중구난방으로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리드할 수 있는 지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휘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출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지금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뭐 늘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걸 선택하고 버려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역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천에 가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모여서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방언의 은사를, 이 은사들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은사는 나타남, 존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데, 그때 뭘 당한다는 겁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잡혀서 공회에 설 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 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고, 공회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너희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을 받을 때 대답할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왜? 너희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세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베드로가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특히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베드로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라고 지금 교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할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했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행동을 했고 팔았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예언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자꾸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 섭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다스리신다. 그 섭리는 우리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셨다. 그래 되면 이게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대로 움직여졌다.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명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운명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뭡니까?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뭡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생기고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누가 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만드시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지만 하시니까 그건 운명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 자꾸 막으시죠. 막으시고 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지금 형 상황이 내 있을 곳이 아닌 데 서 있으면 내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확대 해석하면 운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맡겨주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뭘 선택할 건지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왜 경고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실족하니까 실족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뭐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실족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늘 성경으로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너는 실족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 뜻대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선택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책임이 있다. 그걸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팔도록 하나님께서 팔도록 결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걸 우리가 그렇게 팔도록 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12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네가 나를 팔리라 라고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떡 찍어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팔 수 있도록 성공하도록 하려고 하면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되죠. 제자들 있는 데서 그 밝히고 또 가룟 유다에게 직접 찍어주면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고 겁이 나고 숨어야 되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도 뻔뻔하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마음이 화인맞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팔고 마는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베드로가 하시는 요구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다 씻었다,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신 겁니다. 근데 이때 벌써 예수님께서 이때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 중에 한 사람 마귀라고 명확하게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팔 걸 계획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겨 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은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의 행함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팔 생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셨다면 나는 예수님 팔면 안 돼. 나는 안 팔아야 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야 한다는 거죠. 또 6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밝히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명확하게 이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뭐 했습니까? 내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릇에 같이 손 넣는 사람 나를 판다. 아마 그때는 같이 손 넣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고 누군지 궁금하니까 냅니까 물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유다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화인맞은 이제 그런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얼마나 간이 큽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자기가 팔 것을 예수님 냅니까? 라고까지 지금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다. 떡 한 조각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잘 팔 수 있도록 배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까지 지적하고 밝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밝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육신의 욕심에 물이 들어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고가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고
어떤 경우에도 돌이키지 않는 불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특별히 맡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돈꾀를 맡았죠. 그죠?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너 할 일을 빨리 하라. 뭐 아주 재촉하시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썰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너희 일 빨리 하라, 속히 하라 이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아니까 그 찔림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무슨 욕심? 돈 욕심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씻겼습니다. 그 액수가 장정이 1년 일해서 수입받는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크죠, 그죠? 그 큰 액수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자신은 모르고 한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준비하는 그럼 향유를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서도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정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큰 액수를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 발에 확 부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그거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신뢰해서 세리도 있고 돈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그는 그 재정을 맡아 보면서 거기에 돈을 자기 사적으로 챙기는 욕심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훔쳐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니까 나머지 11제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엉뚱한 일이 지금 분란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지금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뜻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넣었으면 내가 거기서 또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탐심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예수님도 팔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꼭 그래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그렇다면 나 예수님 있는데 어디 있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걸 정죄해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가서 얼마 줄래? 얼마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았거든요. 그 은 30의 액수가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종 한 사람 몸값입니다. 종 한 사람 몸값.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은혜를 받았던 스승을 종 한 사람 몸값 받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나는 지금 가고 나면 끝난다. 그럼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음을 예비하고 내 죽음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동을 같이 전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부끄러우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이 생겨야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자기가 챙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까지 내가 그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분한 마음이죠. 분한 마음에 쫓아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예수님 넘겨주겠다고, 얼마 줄래?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의 싹이라고 1장 18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30개를 받은 것은 불의의 싹입니다. 정상적인 싹을 받은 게 아니고, 공의로운 싹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 탐욕 때문에 가졌던 그런 열매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본인은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베드로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수치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명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늘 적시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를 섬겨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성령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성령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